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을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교회입니다. 연초부터 제가 교회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요. 히브리서는요, 공동서신서로 분류돼요. 이 공동서신서는요, 바울의 편지하고 좀 달라요. 수신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 어떤 개인.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 수신자들의 정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읽다 보면 당시 교회가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강해요. 경고의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에 깊게 봐야 될 말씀으로 저는 생각돼요. 처음 뜨겁던 신앙이요, 점점 식어져 냉랭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렸는지, 언제 내 삶 가운데 언제 주님을 경험했는지 기억이 가물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나 무관하게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요, 점점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걸 알려줌으로써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용기를 얻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잠자는 신앙 깨어나라. 그렇게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다음 생에 내가 잘 살 거야. 여러분, 그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도 그렇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4절 6절. 타락한 자들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형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 뒷전이고요. 자신의 인기가 먼저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을 거역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정말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우리가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준엄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의 그 위험에서 말씀하셨어요. 연기가 자욱이 켜고요,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사람들은요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 위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그러나 두려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또 12장 25절 볼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예. 다음 생에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이것도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세요. 말씀으로 살면요 복된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첫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있음이 되다요. 하나님의 있음이 되다. 저는 여기 말씀 듣고 왔거든요. 그거 한 가지면 조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뭐로 됐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있음이 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들어갈 텐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것이 지금 우리와 결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린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요,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보면 1절이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헬라어로는 토이가룬이에요. 토이가룬.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이 토이가룬은요 일반적인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결론 앞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란 얘기예요. 1절 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1절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11장에 계속 나오죠. 하나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20번이 나요. 20번이나.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증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요, 말씀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1절에서 언급하는 이 경주는 뭐냐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첫 번째 대제가 뭐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는 뭐냐면,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들이에요. 본문에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뭐 그렇다고 세상의 즐거움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저는 무엇보다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는 뭐냐면 안주하려는 마음이야. 안주하려는 마음. 그냥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편한 게 우상이에요. 편한 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나안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길이 조금 험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레퍼토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삶이 낫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끄신 건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당장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힘들면 원망하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적지가 있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의 길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길이 넓던 좁던 상관이 없어요. 넓은 길로 가다가도 좁은 길로 가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주님이 계신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예. 이 로마서의 말씀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 사생제도 났어요.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볼까요?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면 흰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모고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요, 주님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찬송하며 기쁨으로 걷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따라할까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경주한다는 게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경주에 필요한 건 뭐가 있어요? 지구력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보세요.
인내해야 결승점, 그 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하며 인내하는 근거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조금 힘들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하죠.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밖에 고추 50된 걸 심어달라고 그랬고 토마토 이런 거 심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심어요? 추수할 걸 아니까요. 할렐루야. 김도 매야 되고 여러 가지 물도 줘야 되겠죠, 앞으로. 그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고추가 달릴 거야. 그래서 여기 선교 오는데 많은 사람하고 먹을 거야. 예? 여기 상가에 계신 분들 상추 뜯어가지고 나눠줄 거야. 벌써부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가는 걸음은 헛걸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경주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게 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따라가다 험하게 인생 끝나잖아요. 그죠? 돈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영원하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2절 볼까요? 2절. 그걸 알려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며 달리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로 참으사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완성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경제의 끝을 보여줘요. 우리가 누굴 믿고 나가요?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인생 성공으로 끝납니다. 영광으로 끝납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게 돼요.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또 인내는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경주할 수 있어요. 경주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믿음은요, 뭐냐면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일이 있었어요. 거인.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멀리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처음이 뭐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천지르신 하나님 내가 믿는데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들이 다 사소하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4절을 보면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이 교회가 그랬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이 모습은요, 지금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요, 무엇을 도전하거나 지키려는 것이 없는 거예요. 편안과 안정을 추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은요, 쇠퇴해요.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요, 안정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입니다. 싸우는 데예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나가서 내가 점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마귀와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런 의지가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쟁도 못하고 그냥 쪼그라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아멘. 여기서 그 죄는요,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뭐 도덕적인 것보다는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믿음의 앞을 막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시고 싸우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신가지를 입고요, 싸우는 데예요. 거짓과 투쟁하는 데예요. 우리는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군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예,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비유를 들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짓으로 그냥 죽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가는데 그럼 지적을 안 합니까? 뭐라고 안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모든 숨겨진 죄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뭘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들이 말씀을 잘 보고 지키는가?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시험은요,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가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기도 전에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후에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말씀 믿고만 왔어요.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제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시며 말씀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보다 완전한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이새가 좀 나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목동을 시키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관심의 대상이세요. 그러니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또 교육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뭘 통해서 훈련하시면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누가 컨트롤 하시나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세요.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고난 같지만 고난을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더욱더 귀한 사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저자들이 그런 거예요. 환난을 기뻐하라 너희. 고난 당해? 그거 기쁜 일이야 그러잖아요.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세요. 우리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 경주를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무겁고 얽매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인내하며 경주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 싸우고 투쟁하는 우리가 되어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주고 원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